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대학생 아들이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좀 편안하게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셔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리모컨으로 그 TV 유튜브 들어가는 법 좀 알려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집에서 TV로도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데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직 젊으시거나 아직 젊게 사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친절하게 그걸 잘 가르쳐주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은 좀 낯설고 안 해보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자 이 아들이 좀 퉁명스럽게 리모컨을 받아가지고 몇 번 툭툭툭 누르더니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근데 이 화면에서 그러면은 내 구독 채널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조금은 좀 더 퉁명스럽게 조금은 짜증난 듯한 목소리로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르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아버지가 좀 상해하셨나 봐요. 조용히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그날 저녁에 우연히 책장 구석에 꽂혀 있었던 오래된 이제 가족 사진, 그 앨범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사진 한 장을 보니까 그 뒤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녀의 얼굴이 이제 찍혀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2004년 5월 18일 아들이 처음 컴퓨터 마우스를 잡았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왜 눌러야 해? 화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 하루 종일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는 게 너무 즐거웠다. 똑같은 걸 5번 물어보았소.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이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짧게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 글을 읽고 사진을 보았던 그 아들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침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2번, 3번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고 귀찮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은 질문을 몇 번씩 합니까? 쉬지 않고 해요. 좀 질문도 바뀌어가면서 하면 좀 나은데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화낼만 한데 그래도 참 대답을 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들도 그 모습이 생각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TV 화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쭉 설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떠신가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아마 우리도 분명 이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또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물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랑으로 또 관심을 갖고 또 감사함으로 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잘 대해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 이를 때까지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많은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되어져야지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1살짜리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야 하고, 또 잘 먹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도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태어난 아이는 이도 없는 그 아이가 씹어서 자기가 음식을 삼킬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우유를 먹여줘야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가르쳐 줘야 하고, 또 물으면은 대답도 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야 성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뭐 짧게는 이 시간이 뭐 5, 6년, 한 10여 년 걸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한시름 돌렸다, 이제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때 되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또 학원 보내려고, 뭐 시간표를 챙겨주려고, 뭐 체크하려고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대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걱정을 해주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전에는 뭐 결혼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결혼한 뒤에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더 바빠요. 그냥 요리를 해서 반찬을 해가지고 싸 나르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도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동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와 같이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는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향해 갈 때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다는 것을 다 알지요. 예.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참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인이 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또 그만한 시간과 훈련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 어르신들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다리가 아프다 그러셔요. 잘 못 걸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올 때도 좀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이 힘들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예전만큼 소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셔요. 먹는 양이 줄어요. 왜? 소화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화액도 좀 떨어지고 운동도 좀 덜 하시고 이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씹는 것도 좀 약해져 가지고 음식을 마음껏 먹지도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고,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병원을 갈 때, 어디를 갈 때도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꼭 함께 도와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낯설지가 않아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 처음엔 잘 못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도 이도 없으니까 부드러운 음식 먹었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시간을 견뎌내는 것처럼 또 나이가 들은 어른들은
마지막을 향해 갈 때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요, 무엇인가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와 어떤 훈련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훈련되어야 하겠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겐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주,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본문을 보시면은 창세기 먼저 50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이제 말하고 있죠.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이 의원들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기간이 40일 걸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고 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거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장례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유명한 장례 예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 예, 미이라로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향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육신, 죽은 육신을 이제 미이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괜히 또 미이라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이야기를 막 생각하면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다. 그의 장례도 그렇게 치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애굽 사람들이라고 다 미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장례 예식을 거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처럼 또는 그와 같이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런 장례 예식을 치루었는데, 사실 야곱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정,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참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본문 50장 4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거는 요셉이 왜 야곱을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건 본문에 나와요. 예, 50장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셨다. 또 12절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 죽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창세기 49장 29절 이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나 죽으면은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그 땅, 막벨라 굴에 거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매장되어 있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있는데 나를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애굽은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도요, 아까 미이라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집트 여행 가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가 뭐냐면 사실은 바로왕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장례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런 문화에 따라서 장례가 치러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실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17년 동안 꽤 긴 세월을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애굽 땅에서 누리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여전히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야곱은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시선을 애굽에서의 누리는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삶, 그러한 번영하는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야곱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 기억하시나요? 46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내려가면은 나중에 너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야곱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그 믿음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요, 야곱의 유언과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남겨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것 좀 남겨주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다고 합니까? 좋은 집을 남겨주었다. 좋은 땅을 남겨주었다. 아니면 은행 통장을 많이 남겨주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니까 요셉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절반을 띄어서 그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대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내가 죽으면은, 야곱이 죽으면은 나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나를 장례시키러 달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않고요. 좋은 집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런 믿음의 본을 남겨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믿음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그러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른 자녀들에게 나의 죽음 이후에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나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좀 좋은 집을 남겨주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또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을 지내고 이제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장례를 치르고자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 50장 8절 9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이요, 야곱을 장례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헤브론까지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무리가 때가 심히 컸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읽다가 보면은 어떤 장면이 막 떠올라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무리가 심히 많아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애굽을 떠나올 때의 모습을 지금 막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는요,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밟아보게, 내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죽음을 당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요. 왜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해요. 이 세상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 뒤에는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147세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인생을 마칩니다. 짧지 않은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야곱도 그의 인생을 언젠가는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그 장례 예식에서 보니까 그의 장례 예식이면 인생이 다 끝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으로 그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장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빨리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속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삶,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야곱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이어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양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전부 걸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시간, 즉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물질을 남겨놓기도 하고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막벨라 굴에 그를 장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더 화려하고 발전된 곳은 애굽 땅인데 그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그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이러한 장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야곱이 죽고 이루어지는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은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즉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장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야곱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은 이 야곱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단지 이 세상이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며 애굽의 멋진 모습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되며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